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은 육적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싸움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무엇이냐? 이 상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모르면은 우리는 아군들끼리 그냥 치고받다가 자멸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의 묘에는 영적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무엇이냐? 이 정치적인 힘이나 또 법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최근에는 영적 세력들이 이제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의 세계를 이제 세우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정치적인 힘, 법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사단 마귀가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왕을 세울 것이다. 근데 왕을 세우는데 왕도 잘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정치적인 힘이나 법적인 힘을 가지고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두 아들. 그러니까 법이 판결을 굳게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의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 법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 얼굴을 보면은 이제 수건으로 눈을 딱 가렸습니다. 무엇이냐?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있는 자, 뭐 힘이 있는 자, 뭐 가진 자, 뭐 많이 배운 자, 그다음에 없는 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왼손에는 수평조율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칼이 있어요. 칼은 무엇이냐? 칼은 여러분 공의에 대한 응징입니다. 이 법을 어겼을 때는 강하게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의의 여신, 제가 아까 얼굴에 눈을 가렸다고 했죠. 눈을 가린 이유가 사람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공평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지금 누가 왔는지 사람을 가리지 않게 하여서 정의의 여신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 눈을 가린다. 눈을 가린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그러면 눈을 가린 것은
유전무죄입니까? 유전무죄가 아닙니까? 유전무죄가 아니죠. 눈을 아예 안 가린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정의의 여신, 법의 여신이 저기 서울에 가면은 대법원 가면은 거기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은 이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있는 자,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면은 아까 칼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대법원 앞에 있는 그 정의의 여신 앞에는 칼이 없어요. 칼 대신에 무엇이 있냐? 법전이 있어요. 이런 법전이 뭔지 아시죠?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 변호사, 재판장에 판결을 어떻게 내려냈다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아주 인숙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수평조월이 달려있어요. 수평조월. 법은 공평해야 된다. 법은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살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있으면은 절대로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부정부패가 있는 이상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의 첫 길이 무엇이냐? 바로 법이 강한 것입니다.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12절을 계속 보면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침투를 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단체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면은 항상 무엇이 있느냐? 막대한 힘이 있어요. 그게 막대한 힘이. 근데 그 힘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아닌 그냥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힘이 되어버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서울 시청 앞에 모이는 그 동성애 케어 축제, 그것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부스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한 부스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우리 주는 예쁜 예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노뎀나무 그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가지고 동성애의 한 부스를 차지해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체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 뉴스 보셨죠? 부산에서 60명이 마약을 복용했는데 다 남자인데 다 에이즈에 다 걸렸대요. 다 동성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이 동성애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가면은 깃발들이 휘날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깃발이라면 뭐 우리나라 나라 깃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무엇이냐? 무지개 깃발. 그 나라 깃발처럼 흘러 날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호등을 보면은 신호등이 다 무지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천국처럼 살면서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힘을 이용해 가지고 마귀가, 사단 마귀가 그곳을 딱 점령을 해 가지고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한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 나오죠. 무속인들이 이제 전문으로 방송에 나오죠. 케이블 TV 뭐 유선 방송에. 그래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또 어느 시골집 그 빈가에 가가지고 자 같은 거 들고 나타났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죠. 근데 이게 공공방송, 유선방송을 띄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타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가 점점 이 영적으로 참 어두워지고 있군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이 어느 나라이게요? 한국이에요.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 몇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앞에 투명한 것이 있다면은 그 빛이 제대로 반사가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예전에도 그랬겠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인데 이것을 자꾸 가리게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단들이 기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이단이 정말로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도죠. 그때 우리나라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장님 씨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1992년 12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난다. 휴거 준비해라. 저도 10월 29일 날 그때가 여러분 중요한 무슨 시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서 쫙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돼도 새벽 12시가 돼도 안 와요.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의 그 기자가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보니까 갓난 아이까지 그 하얀 그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다 태우고 다 이제 그 돈은 다 이단 그 다미 선교에 돈 다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가 돼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냐? 이장님 씨가 딱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때 전도의 문도 닫히고 참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딱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첫째, 이단 이거 이장님 이, 이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로 돌아오는 그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이 있었냐? 아, 우리가 이거는 지금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거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휴거가 되어지지 못한다. 지금 테스트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10월호 그 현대 종교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단들이 그 지금 휴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행인데 골수분자들은 이렇게 다 끝까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이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과 함께 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어떤 분이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러면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이냐? 대부분이 이단에 빠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와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가자.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식사 자리에 뭐 맛있는 소고기를 대접해 준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내가 이런 거에 썩을 줄 아느냐 하면서 막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무엇이냐?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기존 교회에 대하여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의 추수꾼 확률이 여러분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추수꾼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단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 기존 교회 성도들이 꼬시더라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단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꾼 그 교회 가면은 여러분 딱 붙여놨대요.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딱 붙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러분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은 거짓 뉴스가 참 많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딱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보내줄 때도 있고 그분들이 또 목사님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러면서 또 보내줄 때도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개인 방송이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기도 모르게 그 방송에 침투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이런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런 미혹의 영,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만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율두 사도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여러분 화가 나시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하시면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 80세 넘으신 우리 근사님들, 여러분 밀가부러 보셨습니까? 밀가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밀을 키에 넣고 깔부으면은 알곡은 가까이 하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키질이라고 하죠.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놓고서 밀가부르듯 지금 공기놀이 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본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놀았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수월하게 여러분 가지고 놀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도들을 지금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뚝뚝 계속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싸움이 무엇이냐? 누가 이냐? 누가 크냐? 그 다툼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그 중에 누가 크냐? 베드로예요. 수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야, 지금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수제자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여기서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사단 마귀에게 딱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이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단은 변장술이 강합니다. 변장술, 가장술이 강한데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면은 꾸며낸 겸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된 겸손, 겸손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사람 속에 와가지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도 겸손한 척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도 아닌데 헌신하는 척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며진 헌신, 꾸며진 겸손, 꾸며진 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을 미혹을 당합니다.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한다. 와, 저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정말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 꾸며진 겸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오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야, 11조 그거 옛날이다, 옛날 하던 일이다,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가 그 말을 듣고 그 단체, 그 이단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11조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이단 중에서
돈 안 뺏는 곳이 있습니까? 재산을 다 뺏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꾸며낸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다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 미혹하는 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육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건 무엇이냐?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많다. 이걸 누가 조정을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잠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남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잠을 자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와가지고 그냥 충성도 헌신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보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생각의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내 생각을 지금 잘못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론이 무엇입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악한 이 생각을 원상복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각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울증, 열등감, 잘못된 죄책감. 여러분 우울증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자살하게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열등감. 열등감은 약이 없습니다. 이 열등감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죄책감. 우리의 자존감만 깎아내릴 뿐 인간관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죄책감. 생각은 포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좋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많이 드세요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꾸며낸 그런 가장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와, 이 사람이 최고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구나. 근데 그 사람 진짜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좋아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게 아니라 꾸며내서 그렇게 한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포장되어 있는가? 사단 마귀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게 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면은 사단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삼킴의 대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오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별해야 하느냐? 저 행동은 거짓이 사랑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있거나 그 속에는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여기서 여러분 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지고 거짓 유혹에 넘어지고 꾸며진 겸손 앞에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마지막에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 여러분 앞에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